우리가 잘 알듯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그죠? 유혹해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제 대목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죠? 뭔가 괴락을 꾸미고 유혹을 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마귀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마귀가 활동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하는 목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이간질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까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둘을 갈라놓음으로써 인간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그죠?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는 분명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하나님처럼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마귀를, 즉 이 마귀가 된 이 천사를 창조할 때 아름답고 그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겼어요. 한때 타락하기 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입었던 자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는데 그가 타락을 하고 마귀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는 존귀한 존재였는데 자기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이 마귀가 타락하게 되면서 갖고 있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서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질투하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짐으로써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 뭐예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망하게 함으로써 마귀는 그죠? 자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마귀짓 한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마귀짓 한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귀를 닮았다, 마귀짓 한다. 우리가 그런 좀 이렇게 어떤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귀짓이느냐? 그것은 바로 질투하여서 다른 사람에 향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이 베풀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짓이에요. 마귀는 뭐예요? 그 사랑을 누구만 갖고 싶어요? 자기만. 나만 사랑받고 싶어하고 나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하고 나만 제일이 되고 싶어하고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마귀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 되는 게 싫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마귀는 혼자 죽지 못해요. 그죠? 같이 죽자는 거죠. 나만 안 될 수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갈라놓습니까?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심하죠. 두 번째,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방법이 뭐래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곡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를 떼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리고 거짓을 거기다 심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와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불신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요. 마귀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아마 분별하고 아마 시험해 보기 위한 그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에는 어떤 계략이 있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너한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왜곡시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사실은 어떤 것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 하와의 태도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2절로 가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뉘앙스가 마치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닌데 사실은 이건 이렇게 돼야 더 정확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나무 열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 단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가 어때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이 뉘앙스가 달라요. 틀린 말은 아닌데 뉘앙스가 달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고 싶어 하지는 않나? 이런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하기가 결정적으로 보세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는 뭐가 잘못된지 아세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하와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맞는 것 같지 않나? 그죠? 맞을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도 있지만 생명나무 열매도 있어요. 앞에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열매예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바라실까요? 먹지 않기를 바라실까요? 네. 생명나무는 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뭐는 먹지 말기를 바라시죠? 선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도 가운데 있는 건 다 먹지 말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와가 틀렸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그죠? 만지지도 말라고 과대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먹지 말라, 뭐 만지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차이인가 싶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어쨌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렸어요. 이건 가능성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죽을까 하늘 죽을지도 모른대. 그 말은 옳거니 뱀의 입장에서 아니야 안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반드시 죽는다 했어. 그렇다면 사실은 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쨌거나 이 뱀이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결과적으로 하니까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좀 그러네. 하나님 너무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으로 만들고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안 돼. 네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와의 후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뻔했어요 지금.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마귀가 활동하는 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 세 번째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무엇이든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뱀을 사용하고 있어요. 본문의 뱀은 분명하게 마귀예요. 본문의 뱀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봤을 때는 그 뱀은 마귀의 모습이었을까요? 뱀의 모습이었을까요? 뱀의 모습이에요. 하와는 지금 누구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뱀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갔다면 하와는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 가까이 보고 흔히 보던 뱀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그죠? 거부감이 없이 대화를 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여러 사람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몇 권 있죠, 그죠? 몇 번 있잖아요. 뱀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그죠? 유혹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해요? 베드로를 사용해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다. 그리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은 이 베드로는 분명히 베드로지만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마귀가 베드로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사용했을까요? 또 누구를 사용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용하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제사장을 갈 때 그날 밤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예요? 실제로 그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보다도 그의 영혼을 뱀이 장악해서 뱀이 그를 사용했다는 뜻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뱀은 누구든지 사용합니다. 마귀 짓을 하고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사실을.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귀가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왜 활동하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역사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한대요? 다른 존재들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경각심을 일깨워줘요. 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때로는 내가 가장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그죠? 사람까지도 마귀가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언젠가는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게 사용되어서 어떻게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낙심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해서 죄짓게 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제 뒤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죄를 지금 쓰고 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귀가 다른 지체들을 쓰고 사용하고 이용했다면 나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해서 다른 누군가를 실족시킨 거거나 시험에 들게 한다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마귀 짓하는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만 내가 마귀 짓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의 지체들까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사용하고 있구나. 이용할 수 있구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면서 뭐라 해요?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조심해서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조심해서 잘 살피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어떻게 집사님 나한테 그래? 와, 나 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네? 그러면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마귀가 지금 저 집사님을 이용해서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구나. 죄짓게 하는구나. 이게 깨어 있어요.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 누구만 보여요? 마귀는 안 보이고 마귀에 이용되는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그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잘 분별해라고 말했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신앙생활 하던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갈라놓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유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다가와요. 예를 들면 구원과 관련된 구원파 이단들은 어떻게 접근하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래요? 증거 있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증거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제 구원 받았지? 증거가 뭐지? 헷갈려요.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 사람이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당신이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되도 않는 논리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모르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있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죠. 확실히 알도록. 또 잠언 22장 21절.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대충 두루뭉술하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얘기나 어디 이단들의 얘기를 좀 아닌 것 같긴 하는데 뭐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말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은 얘기하면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가 정확하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이에요. 막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이겨요. 그래서 성경은 배우라고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누가복음을 쓰면서 당신이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신명기 31장 12절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배우고 확실하게 알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확실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정확하게 새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애매하거나 불확실하게 알면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해요.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니? 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한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너 그럼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멘탈이 흔들려요. 더군다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어?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갑자기 염려가 확 밀려오고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천국 가려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서 갔다가 재산 팔아갖고 오늘 빨리 가서 집 팔아갖고 와. 그럼 권사님 집 팔아와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래갖고 집 팔고 논 팔고 땅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틀린 얘기 하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 예수님 말씀처럼 주의하자. 깨어있자. 잘 분별하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대비하고 있자.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